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개혁자들의 스승 성 아우구스티누스란 제목으로 기독교 명인전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스승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히포의 주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소제목을 개혁자들의 스승이라고 정한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의 글 전개가 이런 식입니다. 서론의 현상과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부들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때 교부들의 글에 정말 많이 인용된 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든 어떤 역사학자는 평가하기를 종교개혁이란 결국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교부 시대, 이 마지막 교부이며 라틴 신학자의 아버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사실 한두 시간 갖고는 어림 택도 없고 한 학기가 뭐예요. 일단은 그가 남긴 저서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래 살아서 그래요. 오래 살았고 똑똑했고 또 그 당시 그가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그의 작품을 남긴 사실 교부의 유일한 교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저작이 많이들 필사를 했고 그래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연구만 해도 사실 평생 해도 모자랄 만큼 대단한 신학자죠. 자, 그런 이런 아우구스티누스가 단순히 신학의 영역을 넘어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라틴 문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굉장히 유명한 그의 작품인 고백록 때문이죠.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적어놓은 개인적이면서 자전적인 글입니다. 이것이 문학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의 글을 남긴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 회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글로 남겨놨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말해 놓은 것을 그 사람이 글로 남긴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그것을 아예 중심 주제로 삼고 전체적인 글을 거의 책 한 권을, 사실 고백록 보면 되게 두꺼워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죠. 근데 이 고백록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글뿐만 아니라 그가 고민을 하면서 전개됐던 어떤 신학적인 사고와 논리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또 전공자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문학사에서 그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라틴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작품을 다 남겼기 때문에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8월 28일이 그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바로 그가 살아있을 적에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자, 비록 그가 북아프리카 알제리라고 하는 속주 출신이긴 하지만 이 북아프리카는 이미 기원전 때부터 로마 제국의 속주였기 때문에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최소한 한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로마화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을 모두 다스렸던 거의 마지막 즈음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주요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요. 306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전, 제가 말을 하다가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좀 혼동돼 나타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등극했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거스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어거스틴 태어나기 40년 전이죠. 그리고 비잔티움이 새로운 로마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24년 전입니다. 자, 이게 비잔티움이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된 이후, 이제 사실 거의 행정적으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거의 분리되어 이제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서로마 제국은 아까 봤듯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로마의 사람들은 그래도 라틴어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 역사권, 라틴권이 됐고, 이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헬라어가 주 공용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헬라화가 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서쪽과 동쪽이 완전히 문화적으로 나뉘면서 별개의 역사로 전개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서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은 통합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의 사망 이후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뭐 중요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그가 380년에 데살로니카 칙령을 반포해서 비로소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395년부터 476년까지 약 80년간 존속됐는데,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계속 침공당하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좀 상황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권과 라틴권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회의 5대 관구 중에 3대 관구가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만 서로마 제국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도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적 동질감으로 본다면 동로마 제국에는 관구가 4개가 있었고 서로마 제국에는 로마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교세가 그 당시에는 서로마 제국이 약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380년에 국교로 반포가 되긴 했지만 이것은 거의 동로마 제국에 한정된 반포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마 제국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로마의 전통 종교,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였던 샤머니즘 같은 종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은 고트족이라든지 훈족이라든지 반달족이라든지 이런 이방의 바바리안들이 로마로 침공해 들어온 것은 우리 로마가 그동안 믿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의 전통신을 버리고 저 그리스도교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신, 그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들이 분노해서 저들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온 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서로마 제국 내에서는 비록 기독교회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국교로 반포를 했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변의 반감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회가 약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반인들 가운데 그들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봐주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공인이 되고 국교로 반포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적어도 서로마 제국 이 혼란한 시기에는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는 17살의 나이에 히포에서 카르타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중심 도시죠, 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가 유학을 떠난 이유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 이제 저 카이사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마 문학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집정관까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키케로가 그 당시 최고의 정치인이었던 집정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변호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성공하던가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키케로를 보고 이제 키케로의 글을 읽고 어거스틴도 나도 이렇게 변호사로서 성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도로 성공은 못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우고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수사학 학원을 차립니다. 학원을 차려서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학원을 차려서 운영만 했던 게 아니라 그의 나이 19살 때 이 노예 출신 여인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여인 2명과 동거를 했는데 각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이때 아들인 아데오 다투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20세에 카르타고에서 마니교에 입교해서 약 10년 동안 마니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자, 그러다가 그가 이 카르타고 생활이 지겨워져서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러니까 뒤로 추정을 하건대 일단 마니교를 떠났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마니교에 있어봤지만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그 이원론을 바탕으로 모든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쉽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이고, 이 두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선한 쪽을 선택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신이 더 힘을 얻고, 그 선한 신이 악한 신을 무찔러 가지고 결국에는 선한 힘들이 점점 더 세계에 퍼져갈 것이다. 이게 마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가르침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에 빠졌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혼란한 시대, 이 혹세 무민하는 시대에 그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머니는 이미 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이카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그가 볼 때 그쪽에 카르타고나 히포에 있었던 사제들이 그에게 되게 매력적인 설교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듣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무기력해 보였고 무엇보다 무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듣지 않고 마니교에 빠져서 10년 동안 지내다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있어 보니까 얘네들도 이젠 철학의 부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얘네들도 너무 빈곤하다, 빈약하다. 그래서 마니교를 떠나는 김에 그가 운영했던 수사학 학원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지금 다 붕괴하고 있는 그 지경이었잖아요. 그렇게 붕괴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성공 방식이었던 수사학으로 수사학을 잘 배워서 말을 잘해가지고 대중들 앞에 나서서 변호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성공을 얻는다는 이 기존의 공식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사학 학원을 다니면서 다니지도 잘 않았고, 또 다니는 사람들도 열성이 없었고, 또 돈도 잘 안 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여기 더 이상 이 시골 마을에 못 있겠다. 아유, 난 너희 같은 촌스러운 애들, 무식한 애들이랑 상대하지 않고 아직은 그래도 기상이 남아있는, 아직은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많이 남아있는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가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갔는데 로마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일단 아까 봤듯이 이제 로마도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동로마 지역과 서로마 지역이 분리되면서 로마의 행정이 굉장히 공백이 커졌고 어려워졌던 겁니다. 로마로 가니까 상황이 비슷해가지고 결국 그가 밀라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로마보다는 밀라노 쪽이 좀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밀라노로 이주를 했는데 마침 그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 모니타가 또 밀라노로 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그때 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전까지 만났던 사제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적 측면,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우구스티누스가 약 17살 때부터 지금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16년 이상 수사학을 연마한 사람이었는데도 성 암브로시우스가 말하는 그 수사학에 빠져버려요. 저렇게 말을 잘하는, 더구나 이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매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너무 무식했어요. 자신의 지적인 어떤 딱 카테고리 안에서 들었을 때 설득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성 암브로시우스에게는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30살 넘었을 때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가 그가 36살 때 톨렐에게 펴서 읽으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 가사를 듣고 그가 성경을 펴서 읽어서 마침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성 암브로시우스에게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동거했던 여인과 헤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이제 좀 그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이제 수도사로서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그 와중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하고 나서 그의 아들 아데오투타스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살 때부터 수도의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그의 명성이 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포의 주교가 잠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갑자기 사제로 임명해 버려요. 너같이 똑똑한 애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사제를 좀 해줘야 돼 하니까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당황합니다. 나 지금 그럴 생각 없는데, 난 그냥 수도회 생활 계속 할 건데. 근데 얼렁뚱땅 임명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침내 히포를 대표하는 주교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약 30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히포의 주교로서 이단과 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430년 이 히포를 반달족의 부대가 이 북아프리카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중 한 도시였던 히포를 포위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사망하게 되죠. 일설에 따르면 그가 아마 아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포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는데 이 고령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이렇게 아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은 30대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방황기, 그 30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의해서 그의 복음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제로서의 삶, 신학자로서의 삶, 그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시 그의 어머니인 성 모니카죠. 모자가 둘 다 성자가 된 케이스가 얼마나 된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 모니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모니카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좀 훌륭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 어머니 두 명 중 한 명으로 뽑혀요. 한 명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성 모니카, 또 한 명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요한나, 이 두 사람을 많이 뽑는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이 요한나 쪽이 좀 더 훌륭한 여인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 성 모니카는 일찍부터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참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외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하나였거든요. 아들 한 명뿐인데 이 아들이 똑똑하고 유망이 좀 있어 보여요. 일찍부터 이 아들이 사제가 돼서 하나님께 귀한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그 남편이 일찍 유학을 보내버려요. 너 변호사로 성공해라 하고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버렸는데 유학 가자마자 들려온 소식이 여자랑 동거하고 있다더라, 아들을 낳았다더라,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뒷목 잡고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 아버지도 예수 세례받고 그 얼마 뒤에 죽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때 그 계속해서 이렇게 만이교회, 심지어 만이교회 들어갔던 얘기를 들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내 아들이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랬던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만이교는 전통 있는 이단이니까. 그래서 만이교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교회, 이제 자기 다니는 교회에 사제를 붙잡고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진짜 완전 막 나간다고. 그리고 기어이 막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니까 또 다른 여자랑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니까 그때 그 사제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유구히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녀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그녀가 죽기 1년 전에 응답받아요. 아들 세례받는 거 보고 바로 죽어요. 거의 사실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정말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만, 그녀는 기도의 응답을 몇 년 만에 받았을까요? 20년도 훨씬 넘게 겨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순간까지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회심을 할 때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아우구스티누스를 괴롭혔던 그 내면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그도 고백록에 기록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는 고민했고 방황했고 약간 좀 되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가 이제 회심 이후에 펼쳤던 여러 가지 글과 주장을 보면 아마도 짐작컨대 그 당시 그를 괴롭혔던 가장 큰 내면의 문제는 성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여인과 동거를 했고 한 명이 아니라 2명과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키우면서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가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신분이, 그는 나름 중인이었고 또 노예 출신 여자랑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좀 신분이 안 맞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의 인생의 제1의 목표는 성공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좀 성욕도 좀 채우고 이렇게 사는 게 그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청년의 삶은 굉장히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두가 볼 때 야, 아들 방탕하네, 아들 타락했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미혼 청년이 노예 여자 데려다가 노예 여자 임신시켜서 아들 낳고 아들 뭐 잘 키우고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지금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이게 뭔가 지금 틀렸구나. 그런데 내가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이 틀린 나의 모습에서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들끓는 성욕을 억제할 수 있지? 이게 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괴로워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때 펴서 읽으라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펴서 읽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동안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이었구나. 이제는 정말 이거 다 벗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벗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어요. 즉 은혜로 거듭난 자신의 체험을 이 책에 적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교부들 또한 다 은혜로 거듭났겠죠. 근데 자신이 은혜로 거듭난 경험을 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자신이 은혜로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소상하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개혁자들에게
특히 루터와 같은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던 겁니다. 아, 나와 똑같구나. 나와 똑같구나.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보면 그 또한 바울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도 30대까지 정말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로 주님의 사도가 되어 그 후반부의 인생을 거듭난 자로 살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똑같은 거예요. 전반부까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후반부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3대 저서가 바로 신국론과 고백록과 그리고 삼위일체론입니다. 신국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은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아직 좀 쉬운 번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과 그리고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은혜의 신학,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신학을 잘 저술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변증하는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만이교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적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인 히포의 주교가 되었지만 히포 사람들이 쟤 옛날에 만이교에 있던 애인데 저런 애가 주교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박멸하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글을 열심히 썼던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의 신학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발언이나 그의 행동 때문에 후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죄론에 대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기에 원죄는 지극히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욕 자체를 죄로 봤기 때문이에요. 성욕 자체가 죄다. 그래서 성욕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행위는 다 죄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행위는 죄예요. 모든 성행위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죄의 행위인 성행위의 결과물인 임신도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 그 어미가 죄 중에 임신했다 이 표현, 이게 결국 성행위로 인해 아이를 임신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동정녀 탄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임신했다, 즉 죄 없이 임신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떻게 보면 성행위 원죄 신학, 이게 상당히 중세를 거쳐서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머리에 박혀 있는 그런 사고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라 이렇게 봐야지 무슨 성행위 자체를 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그의 어떤 시대적 한계 혹은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을 보통 우리는 교부 시대의 마지막 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를 이 초대교회의 역사로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다스리던 사도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직계제자들이 활동했던 속사도 시대, 그리고 신약 정경이 확정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네스토리우스 분파가 생기는 칼케돈 공의회 이때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죽었고 칼케돈 공의회가 21년 뒤에 열리니까 그가 정말로 이 교부 시대의 마지막 교부다라고 말해도 특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저서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그 많이 남은 저서가 마침내 루터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루터와 깔뱅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영어로는 어거스틴,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라왔을 겁니다. 위대한 교부이며 개혁자들의 스승,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 회심했던 이 사람이 본인의 인생을 한글 성경 본문으로 정리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이 말씀을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 은혜로
인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삶이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델이자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루터와 깔뱅은 은혜로 거듭났던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개신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이자 지표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다른 종교까지도 기웃거렸지만 내면의 고뇌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체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였고 새로운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자 모델로 삼아 우리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 과거와 결별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그는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로 거듭나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그의 인생과 그의 발언과 그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거듭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부르신 소명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